또 한 주가 시작합니다. 또 4월 달의 시작이기도 하고, 대종고 스님 상당설법 81번째 법당에 올라 말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 마음이 부처다. 그래서 부처를, 이런 말을 보면 이 시절에는 좀 신을 구하는 느낌이었나 싶어요. 오늘날 뭔가 신을 구하는 거랑 비슷하게 다 들어준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신을 밖에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찾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마음이 부처다. 어쨌든 부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마음 없는 것이 곧 도이니 도는 사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사람. 마음 없는 것이 곧 도다. 도는 사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물 밖에서 도를 구하지 말고 사람 밖에서 부처를 구하지 말라.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모든 부처는 다만 이 마음을 가지고 법을 말하고 다만 이 도를 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 사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닌 그 도 가지고 중생 제도한다. 이 도를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니 제도할 중생이 없고 이 마음 가지고 법을 말하니 말할 법이 없다. 물 속에 물이고 금으로 금을 재련하고 물로 물을 씻는다. 말할 법이 없는 것이 곧 참으로 법을 말하는 것이며 물 말고 뭐 딴 거, 꿀 이게 아니다. 감로수, 물 말고 감로수. 감로수 주세요, 감로수 주세요. 물이야 물. 네 병에 든 것도 물이고 내 병에 든 것도 물이야. 삼세 모든 부처가 또한 이러하고 지금 앞에 있는 여러분 역시 이러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근데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생각으로 맞아. 내가 지금 서방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지금 오늘 한 주의 시작이고 한 달의 시작이고 지금 이 자리가 서방정토지. 정말 그러면은 다행인 일인 거지만 또 뭔가 불편한 게 늘 있으니까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이게 좀 맛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감노수다. 막히는 지점은 어디서든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어서 불자를 집어들고 알겠는가? 다시 선상을 두들기고 이와 같다, 이와 같다. 82번째 상당문답설법. 상당하니까 한 스님이 물었다. 만법과 반려가 되지 짝하지 않는, 그렇게 늘 번역하죠. 반려가 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법과
반려가 되지 않는다.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물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가진 게 물이면 저거는 뭔가 감로소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러면은 관심이 생기는 거고, 늘 그렇게 상대를 하는데 대스님께서 만법과 이런 짝하지 않는 거는 뭡니까? 대스님께서 이것은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천상천하 어찌하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도리어 경산의 법좌 아래에 있습니까? 법좌, 지금 대스님 앉아 계신 법좌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건지,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모양은 뭐 어디에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하늘 위에 있든 하늘 아래에 있든 지금 경산의 법좌 아래에 있는데, 대스님께서 집안에 심부름꾼이 없으면 주인은 군자가 될 수 없다. 네 같은 놈 덕분에 내가 선지식하고 있지, 뭐 이런 타박을 난지. 심부름꾼, 군자들 또 상대니까요. 역할이 심부름을 하는 입장, 심부름을 받는 입장. 심부름 하면은 이미 이제 둘로 갈라진 거죠. 15일 이전, 15일 이후, 뭐 날씨가 흐리고 반은, 하늘의 반은 날씨가 흐리고 반은 하늘이 맑고 등등. 이어서 말씀을 티끌같이 가없는 국토의 한 올에 털도 없지만, 티끌같이 가없는 끝없는 국토에 가세가 없다, 모서리가 없다, 텅 비어서 허공이다. 한 올에 털도 없지만 매일 당당하게 사용하여 살림살이를 드러낸다. 허공인데 작용한다. 삼세의 모든 부처가 불리한 처지에 서 있고, 역대의 모든 조사가 혼이 나가고 겁에 질린다. 불조가 뭐 이러하다. 말해봐라, 무슨 도리에 의지하길래 바로 이렇게 기특하게 되는가? 알겠는가? 만약 잘 안다면 한순간이 만년, 또 만년이 곧 한순간, 일념 만년, 만년 일념. 만약 아직 잘 알지 못한다면 동은 동쪽에 있고 서는 서쪽에 있다. 허공과 같지만 당당하다, 작용한다. 당당한데 불조가 불리하고 겁에 질린다. 무슨 도리냐? 알면 일념 만년, 모르면 동은 동쪽, 서는 서쪽. 동서를 나누고, 나누지 않으면 다 깨달음이냐, 공부된 거냐. 나누지 않으면 나누지 않는 것과 나누는 것 둘로 나눈 거 아니냐. 또
시원함 신도다, 시원함 신도 아니다. 늘 나누고, 제가 여러분이 나눈다는 게 아니라. 83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 말했다. 바야흐로 해가 바뀌어 새해를 축하한다. 정말 새해가 된 건지, 올 한 해는 이 책상에서의 한 해는 이렇게 법문이 많지 않으셨어요. 법당에 올라 말했다. 바야흐로 해가 바뀌어 새해를 축하한다. 오늘은 또 2월 1일이다. 뭐죠? 증득한 곳으로 들어가 따지는 일이 없으니, 증득한 곳으로 들어가 따지는 일이 없으니, 새해냐 아니냐 따지고 있으니까요. 저도 한 두 줄 보고, 마하반야 바라밀 이로다.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라. 흑조스님. 일성 모르겠으면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라. 그랬나요? 여튼 보니까 새해를 맞이하시고 한 달 정도, 맞아요. 어제 정월 초하로 상당 설법하고 이제 한 달 지나가지고 2월 1일이다 하면서 벌써 한 달 지났네, 좀 그런 기분이 드셨는지, 또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 말했다. 금부처는 화로를 건너가지 못하고, 나무부처는 불을 건너가지 못하고, 진흙부처는 물을 건너가지 못하고, 참부처는 집 안에 앉아있다. 주석 고등회원 조주 관음 원 종심 선사 조주 종심 조주의 상당 법어. 조주 스님께서 숨김없이 드러내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은혜를 알므로써 은혜를 갚는 자가 있느냐. 그러고는 내려오셨어요. 조주 스님 말씀 인용하시고, 금부처는 말만 보면 화로에도 녹는 거고, 나무부처는 불에 타는 거고, 진흙부처는 물에 이제 풀어 헤쳐지는 거겠죠. 진흙소가 강바닥에서 뭐라 뭐지? 진흙부처는 강을 못 건너는데 진흙소는 시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은 또 내 일어난 시비를 가지고 또 시비하고,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이기주의 아닌가, 늘 아니면 여튼 시비를 가지고 또 시비하고, 내 시비를 갖고도 시비하고, 남의 시비를 갖고도 시비하고, 금부처도 막히고, 나무부처도 막히고, 진흙부처도 막히는데 인과법이다. 연기법이다. 연하는 바가 있다. 연하는 바 없이 독립적으로, 단독으로 있을 수가 없다. 다들 단독으로 있기를 바라지만, 나는 나의 주관이다, 선택이다, 취향이다. 잔소리하지 말아라. 금부처는 화로가 잔소리하고, 나무부처는 불이 잔소리하고, 진흙부처는 물이 잔소리하는데, 근데 참부처는 집 안에 앉아있다.
예를 들면은 집은 우리의 늘 끌고 다니는 이 몸을 말하고 등등 갖다 붙여 본들 다 안에 자기 안에 붙여 지니고 있어. 자, 마음이 붙여야 마음이 붙여라는 말로 깨달으면은 좋은 일이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걸로 깨달으면 또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이다 깨달으면 뭐죠? 조조 스님께서 숨김없이 드러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은혜를 알므로써 은혜를 갚는 자가 있느냐? 참부처는 누가 잔소리하냐? 그러고는 내려가셨습니다. 85번째 상당설법. 상당하여 불자로 선상을 한번 내리치고 마가다국에서 이 명령을 직접 행하셨으니 3세 모든 부처님의 눈은 코와 같다. 눈, 또 코는 항상 본래 면목, 눈은 안목, 라고 하지만 참 그래요. 주석에 있는 대로 읽는 거고 비유대로 하는 거지만 납승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마가다국에서 이 명령을 부처의 명령이다. 불법, 불도를 가리킨다. 앞서 쭉 있는 건 다 넘어가고 이 명령, 불법을 직접 행하셨는데 3세 모든 부처님의 눈은 코와 같다. 등정각이다. 모든 부처의 깨달음하고 동등하다. 납승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 일을 이룰 수 있는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내 모퉁이를 땅에 붙이고 한마디로 말해 보아라. 모퉁이, 아까 뭐가 없다고? 가온방, 변방이 허공이 다 트여가지고 모퉁이가 없는데 그 모퉁이 없는 모퉁이를 땅에다가 붙인다. 사람을 떠나지 않고 뭘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튼 그 허공인데 그 모퉁이를 땅에다 붙이고 한마디로 말해보아라. 말할 수 없으면 내가 스스로 말하겠다. 그러고는 그냥 내려가셨어요. 사릉탑지라고 돼 있어요. 내 모퉁이를 땅에 붙인다. 걸상에 내 다리가 모두 땅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여섯 번째 상당문답과 설법. 한 스님이 상당하시니까 나서가지고 회주의 소가 곡식을 먹으니 익주의 말이 배가 부르다. 의사를 찾는 천하의 사람들이 돼지 왼쪽 다리 위에 뜸을 뜬다. 이 시는 중국 화엄종 초조 두순의 작품으로 소개가 된다. 회주소가 염을 먹으니까 익주 말이 배가 부르다.
의사를 찾는 천하 사람들이 돼지 다리 위에 뜸뜬다. 이것은 신통묘용입니까? 법이 원래 그런 것입니까? 신통입니까? 회주의 소가 곡식을 먹으니 회주의 소가 배가 부르다. 또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받았다. 그러면 신통이다. 의사를 찾는 사람들이 자기 다리의 병을 낫기 위해서 돼지 다리에 뜸뜬다. 대스님은 어쨌든 신통도 아니고 신통묘용도 아니고 법이 원래 그런 것도 아니다. 결국 어떻다는 것입니까? 8척이나 되는 털이 턱 밑에 났구나. 8척은 대개 사람 키 정도의 길이. 8척이나 되는 털이 턱 밑에 났구나. 그렇게 문답은 끝났어요. 이어서 말하기를 대도는 다만 눈앞에 있지만 큰 도는 깨달음은 부처는 눈앞에 있는데 도리어 눈앞에 두고도 보기가 어렵다. 못 본다. 대도의 참 바탕을 알고자 하는가. 회주소가 곡식 먹었는데 익주 말이 배가 부르다. 눈앞에 있다. 그런데 보기는 어렵다. 참 바탕을 알고자 하는가. 소리, 색깔, 언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내 귀퉁이가 땅을 딛는다. 만약 소리, 색깔, 언어로 나아가서 대도의 참된 바탕을 찾으면 바로 불을 쑤셔서 물거품을 찾는 것이고 소리와 색깔과 언어를 떠나서 대도의 참된 바탕을 찾는다면 함원전 속에서 다시 장안을 찾는 격이다. 장안 안에 있는 전각 황실의 전각 함원전을 함원전인데 함원전 속에서 장안을 찾는 격이다.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면 결국 어쩌겠는가. 물총새 내려앉아 흔들리는 연잎에는 비가 내리고 백로가 해집고 날아가는 대나무 숲에는 안개가 자욱하다. 누구의 시일난지 따로 언급은 없습니다. 상당하시니까 회주소 염을 먹으니 익주말 배부르다. 이런 말씀을 묻고 신통입니까? 이게 법입니까? 법입니까? 이런 아주 평범한 모양이든 아주 특별한 모양이든 부처님께서도 신통을 보이는 장면은 우리가 두루두루 봤으니까 부처님의 또 큰 제자들과 천상을 이야기한다. 보시와 지게로. 그럼 그 간극을 나는 이만큼 노력을 해서 그러면은 뭔가 정당한 복을 누린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이 좋다. 아니 등등 뭐가 됐든 부이든 명예든 여러분 내 눈에 내가 갖고 있는 아니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 정도 상식, 그
공식의 범주에 뭐 적당히 들어맞으면 그러면은 평범. 거기서 좀 벗어나면은 신통이다. 아, 쟤는 공부를 안 하고도 성적이 좋다. 큰 일확천금을 했다. 이러면은 신통이다. 절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좋은 일이. 엊그저께 한 분이 늘 기도 동참하시는 분이니까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는 거고. 스님 꿈을 꿨는데 자기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참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정말 영험이 있을 것 같으면 계단에서 또 안 굴러야 되는 것 같은데 스님 꿈을 꿨더니 계단에서 구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말은 또 뭔가 참 반응을 하기도 그것도 또 힘들죠. 힘들다 그러니까 또 그렇지만 여튼 늘 계단에서 안 구르잖아요. 대부분의 날들은 우리가. 그러면 꿈도 안 꾸고 계단에서 안 꾸는 게 더 영험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신통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으면 꿈을 꾼 거, 계단에서 구른 거, 다치지 않은 거, 세 개를 이제 점점이를 이어가지고 대번에 거기서 스토리텔링이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드라마를 만드는 건데 아유 참 다행입니다 하면 되죠. 참 안 다치셔서 다행입니다. 오래 사세요. 편안하시고 모두들 꿈을 꾸든 안 꾸든 다들 편안하십시오.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에 축원 한 주 동안 계단에서 안 구르고 편안했다. 신통이다. 이상한 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신통묘용도 아니고 대스님께서 법이 원래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있는 건데 회주의 소가 여물을 먹은 점, 그것도 한 점, 익주의 말이 배가 부른 것도 점 하나, 의사를 찾는 거 점 하나, 돼지 다리에 뜸 뜨는 것도 점 하나. 있고 싶은 대로 있는 건데 우리는 늘 이렇게 이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는 거고 공간이 회주라는 공간, 익주라는 공간이 펼쳐지는 거고 결국 어떻다는 겁니까? 팔척되는 털이 턱 밑에 났다. 그러고는 대도는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두고도 보기가 어렵다. 굳이 말로 하면 점점이 있기 전에 이전에 드라마 만들기 전에 이렇게 뿌리면 우리 점치는 장면 보면 엽전을 휙 던진 다음에 그걸로 쌀점, 쌀알을 뿌린 다음에 그 모양 가지고 스토리텔링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럼 거기서 의미 있는 그런 신통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고 당신은 계단에서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실제로 근데 구를 뻔했다. 그러면 이번 생 내내 쫓아가겠죠. 쌀 좀 치는 사람한테.
스토리가 대단하다. 소리, 색깔, 언어에서 대도의 참 바탕을 알고자 하냐. 소리, 색깔, 언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승찬, 대승찬, 십수, 열수의 첫머리 두 구절이다. 그렇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두 구절이라는 건지. 여기, 그러니까 대도는 눈앞에 있지만 보기 어렵다. 참바탕을 알고자 하는가? 소리, 색깔, 언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가 두 구절 인용을 하시고, 만약 소리, 색깔, 언어로 나아가서 찾으면 불을 쑤셔서 물거품 찾는 거고, 소리, 색깔, 언어를 떠나서 찾으면 함원전 속에서 장안을 찾는 거고,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면 어쩌겠는가?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면 어쩔래? 물총새 내려앉아 흔들리는 연잎에는 비가 내리고, 백로가 해집고 날아가는 대나무 숲에는 안개가 자욱하다. 멋진 시를 인용을 하셨는지 직접 쓰신 건지 이렇게 끝났어요. 87번째 육불회상당설법, 부처님 목욕시키는, 부처님 오신 날 좀 전에 앞에서 나왔을 때, 이 지금 주석에는 부처님 탄신일에 불상에 향수를 뿌리는 불사. 우리도 올해는 향수로 해야 되나요? 욕불회에서 법당에 올라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난 적이 없었는데 사라상수 아래에서 어떻게 죽었겠는가? 생이 없는데 멸이 어찌 있었겠냐?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곳에서 고타마를, 고타마 부처님 성씨로 고타마를 본다 해도 눈 속에 쇳가루를 넣는 짓이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 탄신일 축하 의미를 가지는 날에, 탄신일에 태어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죽었겠냐?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곳에서 부처를 본다면, 부처를 본다 해도 눈 속에 쇳가루를 넣는 짓이다. 어떻게 하겠는가? 여덟 번째 하한거 결제, 부처님 오신 날 지나갔어요. 상당 법업, 하한거 결제에서 법당에 올라서 오늘 여러 지방의 총림에서 보살의 수레에 대승에 걸터 앉아 정멸행을 닦지 아니함이 없으니, 보살의 수레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야 하고 항복시켜야 합니까? 수보리의 질문이, 걸터 앉아 정멸행이야. 크게 원만한 깨달음을 나의 가람으로 삼고
몸과 마음을 평등성지에 편안히 머문다. 그게 원만히 깨달음. 대원각이라고 하셨을런지. 대원각을 나의 가람으로 삼고 평등성지에 편안히 머문다. 나는 그렇지 않아서 너네는 그래라. 나는 그렇지 않다. 오늘부터 90일 동안 여러 납자들과 함께 쌀 없는 밥을 먹고 우담바라의 뿌리를 씹고 습기 없는 물을 마시고 잠꼬대를 한다. 우담바라는 늘 나오죠. 3000년 만에 한 번 꽃이 핀다 해서 희유한 일에 비유를 하는 귀한 꽃을 나는 씹을 거고 습기 없는 물을 마실 거고 잠꼬대를 한다. 90일 동안 말해보아라. 이렇게 수행하면 여러 지방의 결제와 얼마나 다를까. 여러 지방 총림에서는 보살의 수레로 나아갈 건데 나는 너네랑 요렇게 살 거다. 얼마나 다를까. 잠시 양구하시고 이 깊은 마음으로 티끌 같은 국토를 받드니 이것이 곧 이름하여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수능엄경 개송의 한 구절. 부처님 은혜에 보답한다. 자주 인용하시네요. 그러고 내려가셨어요. 부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거냐? 이 깊은 마음으로 티끌 같은 국토를 받더니 이것이 부처님 은혜에 보답한다. 넘어가고 어떻게 우리는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냐? 부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없는데요. 그러면 도인이 따져 물었다. 대스님께. 도인이 무슨 은혜를 얘기합니까? 그 인과법 아닙니까? 은혜를 얘기하고 갚고 은혜를 갚는다는 소리나 원수를 갚는다는 소리나 몸에 한 가지일 텐데 89번째 그러면은 그래 네 말 잘했다 하고 이제 한번 때린 다음에 이거는 누구 은혜냐? 상당거화설법 그렇게 유치하게도 안 하셨겠죠. 대스님은 법당에 올라 말했다. 안 때려도 스스로 좋았다가 괴로웠다가 고락고락이 늘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괴로움으로 얻어맞고 즐거움으로 얻어맞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괴로움 나와라 뚝딱 하면 괴롭다가 우울했다가 뜻대로 안 돼가지고 몸도 뜻대로 안 되고 자식도 뜻대로 안 되고 내비둬도 또 즐거웠다가 누구의 은혜이며 원수냐? 상당거화설법 법당에 올라 말했다. 신구의가 깨끗하며 이를 일러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신다고 하고 신구의가 깨끗이 못하면 이를 일러 부처님이 멸도하신다고 한다. 부처님의 출현,
부처님의 멸도, 열반. 출현도 좋고 부처님의 열반도 좋다. 열반. 다들 열반을 꿈꾸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늘 모시고 살던 아난존자는 너무 슬펐겠지만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해 이 일을 보림해가지고 끝내 헛되지 않게 하겠다. 보림, 깨달음을 얻으면 얻은 그 깨달음에 머물러 잘 유지하여 깨달음에 익숙하게 되어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보림 가지고도 시비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보림해서 끝내 헛되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우선 어떤 것이 이 일인가, 또 어떻게 이 일을 보림하는가. 이 일은 무엇이며 보림은 또 뭐 어떻게 하는 거겠냐. 보지도 못했냐 한 스님이 귀종에게 묻기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면 믿겠냐? 스님의 진실한 말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네가 바로 부처다. 어떻게 보림합니까? 애매한 것처럼 들립니다. 저한테는. 진짜 바로 믿든지.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바로 믿어지지도 않고. 하지만 나는 분명히 스님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이 귀종 스님의 어떻게 보림합니까? 좀 더듬어 보는 건데 티끌 하나가 눈 속에 들어가면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대스님께서 귀종을 놓아주는 것을 매우 위태롭게 하다가 재빨리 거두어 드렸구나. 이 스님이 당시 만약 한 차례 손뼉을 치고 크게 웃었더라면 귀종 노인네가 어디에서 이런 면목을 드러냈겠는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문제를 좀 꼬은 거예요. 만약에 이 스님이 보림을 꺼낸 게 아니라 손뼉을 치고 깔깔 크게 웃었더라면 그러면은 이 귀종 스님은 어떻게 했겠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순간 말 없어도 모습은 품고 있으니 만가지 신령함이 어디에서 삿됨 없음을 알리오. 다 신령하다. 삿됨 없음을 어떻게 알 거냐? 한순간 말 없어도 모습은 품고 있으니 만가지 신령함이 어디에서 삿됨 없음을, 삿되지 않음을 알리요. 일체가 다 신령함을 어떻게 긍정할래? 어떻게?
부처다. 네가 부처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진짜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믿을 수 있어? 말해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신령함으로 시작해서 신령함으로 이제 오늘은 끝나는 것 같아요. 다 신령하죠, 뭐. 신령스러운 또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